오늘 참된 신앙인이 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이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전 세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던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씩 그 불꽃과 불길이 꺼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사도행전 제8장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너무나 정말 잘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나 자신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또 어떻게 살아갈 때 나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는 지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7시 13분경에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별이라고 일컫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든 순복음 교회를 만드신 조윤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나는 아침에 그 뉴스를 접할 때 그 소식을 듣고 참 다사다난한 삶을 사시다가 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때 정말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을 받아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복음하셨던 주의 종이셨고 또 한때로는 한국에서 시행하는 WCC 종교다원주의 그 총회를 명성교회의 목사님과 또 김장한 목사님과 조윤기 목사가 하나가 돼서 한국에서 부산에서 WCC를 개최할 때 그분들 주축으로 해서 한국대회가 벌어지기도 하여 많은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지탄의 소리도 듣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소천하셨지만 김성애 사모님도 미국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만들어지고 또 아들 문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큰 종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분들도 사람의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면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나 자신이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목사님 그러면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좀 별다른 분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노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나이 먹어가는 신앙을 가져가면서 신앙이라는 게 정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마음에 의해서 이 신앙이 성장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주의 종이 되었던
어떠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든 세상에서 세상에 나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들도 여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물론 달라야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으신 그러한 분들이신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제가 찬양과 또 말씀 사역과 연주 사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전국으로 많이 다니게 됩니다. 다니는 중에 특히 목회자 사역회 같은 곳에 초대를 받아서 가보면 어떤 곳은 부딪힘이 있어요. 집회를 끝나고 저녁에 끝난 이후에 저는 원래 집회가 끝나면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얼른 제 짐 싸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갈 때는 저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같이 그들과 앉아서 도런도런 얘기도 나누고 친목도 다지고, 근데 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얼른 이 자리를 벗어나자. 왜? 우리가 갖는 그 뒤풀이의 자석이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의 얘기가 많았고, 좋은 얘기보다는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내 귀에 들어올 때 저는 참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같이 앉아있기가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편해요. 얼른 끝나고 가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고 갈 때 마음이 한결 저는 가볍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다른 여타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 금치 못합니다. 기독교인 안에도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의 종교 생활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도 여타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에는 들어섰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우리가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른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누가 해줘야 돼요? 주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양육하고 키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 어떤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를 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 바이러스를,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재앙을 아직 내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재앙은 언제 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그래라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무서워요. 야,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저 말을 어떻게 감당하려 할까? 저는 우리나라 땅에만 벌써 알곡과 가라지의 가림이 두 번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천황을 참배할 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주의 종들이 천황께 경배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머리 숙이는 것을 거부하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살펴보신 거예요. 많이 가려졌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황께 참배를 했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왜? 자기의 목숨 구하고자. 그러나 나의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며 끝까지 그 참배를 거부하며 죽음의 길로 돌아선 주의 종들이 우리들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죄를 한번 지면 걸로 끝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의 종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를 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사느냐?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함이 없어요. 주의 종들이라고 해서 세상 것에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없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고 또 오래 장수하고 싶은 마음에 대한 욕심이 없고 이런 탐심이 마음속에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지만 어디에다 포커스를 더 많이 두느냐? 이 세상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여기에 갭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 오늘날 오프라인에 대한 예배는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탄압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가의 방법을 찾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터인데 오히려 분쟁하려 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만 하자라고만 합니다. 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같은 어린아이들은 어린 백성들은 때로는 주의 종들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말없이 따라갑니다. 그곳이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고 웅덩이가 될 수도 있고 불지옥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마술사 시몬이 한때 마술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마음을 빼앗아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빌립이 시몬 앞에 나타나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자 시몬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장님을 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아픈 자를 낫게 하는 저 능력을 나도 한번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의 길로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마술사 시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길로 제대로 걸어가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길로 제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의 세함 받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우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알곡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사항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를 비워야 합니다. 아멘. 나를 비우라는 얘기는 뭐냐? 우선 첫째,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 사람을 현혹시키는 게 사단의 술칙이에요. 근데 태초 때부터 아담과 이브 때부터 마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누구를? 하와를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어라. 왜?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못 먹게 하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되는 날은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기 위해서 못 먹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유혹을 했고 거짓말로 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어리석게도 인간은 그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후예가 돼요.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 낳는 고통과 모든 세상의 탐심과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무엇 때문에 처음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줬다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이요? 하나님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할 때는 사람이 되었든 짐승이 되었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모두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찌고 아주 복스럽게 생긴 그런 암소들을 뒷뜰에 감추어 놓았어요. 나중에 선지자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어찌하여 왕께서 이리 하였습니까? 라고 하자 사울은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반성하며 회개했다라면 사울은 왕에서 물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변명하라 했습니다. 그게 사울의 가장 커다란 실칙이에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요? 저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대학은 법대에서 공부를 하고 일은 무역회사에서 일을 해서 무역업을 배워서 한때
돈을 벌어보겠다는 그 욕심에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도 가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많은 그런 것들을 다 즐기면서 저는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욕심이 커지고 커져 무리한 사업으로 말미암아 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는 그 어려운 겪음이 한 번의 어려움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또다시 제기를 해서 또 열심히 일했어요. 왜? 젊으니까. 그리고 다시 나의 자리를 만들어 나갔어요. 저는 지금도 감사하는 것이 뭐냐.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의 나의 그러한 삶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나의 그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동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삶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을 생각해 하시고 나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나의 환경은 옛날보다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 이제 나이 먹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사람이 되었든 동물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쇠하고 낡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평범한 이치를 우리 인간들은 너무도 쉽게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이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란 다른 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다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맞아서 요즘 주식에 투자하면 떼돈을 번다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주식에 영끌을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막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재미를 본 사람들도 사실 많이 생겨났어요. 어디에 삶의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돈이에요.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에 사람들이 하나 둘 꺾여가고 있습니다. 돈은 살아가는데 편리할 뿐이지 삶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좀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들을 칩니다. 또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만들어 놨던 모든 지지 기반을
다 투자해서 권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어떤 것도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주겠다라고 하며 그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건 역시 우상입니다. 이런 부모들 얼마나 많아요. 저는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과거에는 제가 섬겼던 교회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만지고 쓰다듬고 볼에다 뽀뽀도 하고.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불러요. 부르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 그렇게 뽀뽀하고 안아주고 그러면 안 돼. 왜요? 엄마들이 당신 정말 못됐다고 막 얘기들이 많아.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 저는 내 마음과 나의 사랑을 아이에게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다만 표현의 강도는 좀 과거보다는 낮아졌겠죠.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 행위를 거기서 중지한다는 것은 나는 결국 그런 사람이었었다라고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들의 말에 의해서 나의 사랑을 컷해야 하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뒤에는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이야 라고 수천 명의 교인들이 그냥 다 넘어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말까지 들었어요.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저는 웃었어요. 그냥.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주의 종이 아니라면 정말 저는 당신을 혼내줬을 겁니다. 얘기를 대놓고 했어요. 저는 누구에 가서 어떤 사람이 어떠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남의 얘기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가 어떻대요? 어떤 분은 어떻대요? 어떤 분은 어떻다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정말 싫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저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옛날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직원들을 과거에 사업을 할 때도 직원들을 평가할 때 대놓고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딱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상 의미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남 얘기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그래요? 더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설사 보인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안아줘야죠. 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과연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정말 구역질나고 냄새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고 안아주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부모를 닮아야죠. 나의 삶의 모습도 변화가 돼야죠. 목사님들과 언쟁을 합니다. 딴 거 없어요. 의견 다툼이에요. 의견은 좀 달라요. 다른데 그 다름에 대한 사항을 얘기를 하다가 큰 소리가 나고 결국 의견 다툼으로 등을 돌려버려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분들 목사님들 맞아?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날고 겨도. 그러나 따라가려고 애는 써봐야죠. 노력을 해야죠. 설사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아픈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아픔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안 좋았으면 나에게 저렇게 아픈 얘기를 할까 라고 생각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비우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를 사용하려 하십니다. 내가 그릇이 아름답고 내 그릇이 이쁘고 내 그릇이 크고 찬란해서가 아니라 더럽고 추한 그릇이지만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주님이 사용하시라고 저를 다 비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용되는 곳이 어디든 우리는 구분치 말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비천하고 힘든 곳에 사용되더라도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대로 사용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나은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사용될 때 우쭐거리고 자기를 과신하려 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얼마나 비워두었는가? 나의 그릇을 얼마나 비워두었는가? 그 안에 세상 것은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느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여러분들과 얘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